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소위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펜테코스테 50일째라는 뜻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50일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을 보고 진동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약 시대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동안에 신앙생활의 근본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끌림을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사람의 집단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뭘 많이 배웠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출신이 좋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31절과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모든 죄는 사함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교회는 사람의 단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에 따르지 아니하는 신앙은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에 육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가장 중요하게 오늘 교훈을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언제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성령도 떠났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래서 300년, 400년, 600년, 700, 800년 이렇게 살던 인생의 나이가 120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70 내지는 80살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이 되어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쓴 책이라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단이거나 아니면 신앙이 잘못된 사람일 수가 분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문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냈던 웰리스라는 사람이 법률가요 문학가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도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이 보통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를 반박하고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했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져서 이 사람이 그때 감동을 받고 쓴 책이 바로 유명한 배너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당신 자신을 위한 기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뉴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역사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일이라는 과학자는 말합니다. 성령은 성경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어지면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고 순종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뉘우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그 중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거나 혹은 육체에 또 치우쳐서 세속화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아니할 때 그때 바로 성령은 우리의 삶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는 그러한 잘못된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참으로 불행한 삶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찌하여 육체로 끝내려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책망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시작을 했으면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따라서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마치는 날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애처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지. 성령으로 시작했던데 어찌하여 너희가 중간에 변질되어져서 육체의 사람이 되었느냐고 책망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귀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당시에는 목회자가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래간만에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이상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주장에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혹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없는 사이에 유대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원론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영육 분리자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지 않냐고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죄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참으로 심리가 이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교인들도 목사님이 허락 없는 어떤 기도원도 가지 말고 사설 성경 공부반에도 모임도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몰래 그걸 숨어서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런 곳에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진다거나 신앙이 잘못되어져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몰래 먹는 떡이 아무리 맛있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탈이 나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말라는 기도원을 왜 갑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데 같으면 여러분 왜 못 가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 불량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다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누군가가 아무리 현혹을 해도 담임 목사 허락 없는 기도원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설 성경 공부반에 절대로 모임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가면은 뭔가가 시원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단에 빠져서 나에게까지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니골라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이 사람이 그런데 이단에 빠져서 당을 지었습니다. 새를 규합을 해서 사도를 배척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는 마지막 시대에 니골라당을 조심하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진짜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말세에는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정할 때 건전하고 바른 교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전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집단으로 변모해버리는 그러한 사설 집단들 같은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선정을 할 때 어느 지역에 갔든지 간에 그 교회를 건전한 교회인지 잘 살펴보고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선택을 했으면 그 교회로 그 목사님으로 만족해야지 여기저기 목사님을 많이 알아서 신앙상 절대로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경험 그리고 얻은 그러한 그 목회자로서의 양심상 여러분, 목회자가 신자들 내 신자를 위해서 목양을 하지 다른 교회의 신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좋은 말 해주고 좋은 목회자로서의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대상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결국에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목사님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많이 안다고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아무리 친절하게 다 해준다 해도 내가 소속된 교회 내가 소속된 담임 목사님 이상으로 내 영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세에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수두룩하게 많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교회 목사님으로 만족하십시오. 자기가 소속된 그 3번 선택한 그 교회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반드시 그 교회로 만족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순종과 말씀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잘못된 교육이나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잘못된 환경에 삐끗해서 이단에 빠진다거나 사이에 빠진다거나 하면은 여러분 육체로 마치는 불행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는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이끌어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은 언제 오느냐? 정직하지 않으면 성령이 왔다가 떠나갑니다. 성령이 오질 않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고대 하므라비라고 하는 법전이 있습니다. 이 하므라비 법전의 본질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십계명이 바로 본질입니다. 이게 성경을 레위기 신명기서부터 나오는 이 성경에 대한 모든 율법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므라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하므라비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은 그 손을 자르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한 사람은 눈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율법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독재국가나 이슬람에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경우에 자기 눈을 뽑아서 죄가 없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에 안과 의사들이 떼부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다고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여러분 몸을 상처를 준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진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렇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 어느 부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죄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럽니다. 죄의 뿌리가 마음에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곡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간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죄가 아픈지 자신의 마음속에 이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이 죄 때문에 떠나가게 생겼다. 내 마음이 괴롭다. 평안이 없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죄가 없어져야 되겠는데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 다시 다윗은 남의 아내를 뺏거나 간통하는 비열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8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고 빼앗은 사건 이외에는 평생을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허물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벽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성질 하나도 안 부리고 개나 고양이처럼 말 잘 들으면 그게 좋은 인간입니까? 여러분, 짐승들도 주인을 무는 경우도 생깁니다. 짐승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내 말대로 말 잘 듣고 화 안 내고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고 행실이 바르고
여러분, 그렇게 성자처럼 살아가는 성자가 이 세상 인간 중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짐승도 화를 내는데 사람이 화가 안 납니까?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 사람한테 문제가 없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느냐고 통렬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사모합니다. 용서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안 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호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완벽한 인간을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은 완전한 인간을 원하는 게 아니라 통회하는 인간을 원한다. 회개하는 인간을 원한다. 회개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은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에 더 이상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인도하고 또 도와주시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유명한 문학가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다시는 나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마음 청소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가 끊임없이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하고 회개했다가 또 죄를 또 짓고 그러면요 성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어느 날 잘못되어진 길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소속된 교회에서 자꾸 이탈되기 때문에 이단 사설들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두 번 다시 반복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거듭해서 범죄를 하면 성령이 왔다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Holy Spirit,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컴포터, 어드보케이터, 한문으로는 보혜사입니다. 도울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 우리의 스승님.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판단력이 부족할 때,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곤란에 처해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남모르는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그것을 다윗처럼 용감하게 토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는 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만은 근데 죄를 공개적으로 다 토해버리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성령을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돌봐달라고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좋은 길이 열릴 겁니다. 편안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죄를 숨길 때마다 더 엄청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완벽한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 찾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범죄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약하고 약한 마음 먹고 여러분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 내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언제든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은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은 두 번 다시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마칠 때까지 성령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범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넘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10만 가족은 이 세상에 온갖 죄악들이 미혹하고 쌓여져 있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안 넘어질 수가 없고 미혹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령이 떠나가고
우리가 괴로운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이여 잠시 잠깐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모질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극히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인생, 행복한 인생,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리고 희망찬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리고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